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에 관한 것들이 참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전에 보면, 몇 주 전에 보면 미국에서 어떤 법이 통과가 됐죠? 아주 중요한 동성애에 관한 법이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성결혼이 합헌이라고, 동성결혼이 이성결혼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합헌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이제 동성결혼은 불법이 아니라 뭐가 됐냐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결혼만이 아니라 동성도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법적 보호를 받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전 세계에 동성애가 합법화 된 나라가 몇 나라인 줄 아세요? 18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금지된 나라는 80개 나라예요. 자, 문제는 이러한 동성애 물결이 지금 어디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동성애 축제, 서울시에서 했죠. 왜 동성애가 문제냐? 여러분 왜 동성애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왜 동성결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냐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동성애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결과들이 너무나 안 좋아요. 에이즈라는 병 아시죠? 에이즈라는 병이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나오는 병이에요.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동성애자 현황 파악은 좀 어렵지만 전국의 게이바 등의 실사를 기초로 동성애자의 수를 우리나라에 몇 명으로 두냐면 11만 명으로 둔대요. 11만. 물론 이 중에 적극적인 동성애자가 약 2만 4천 명까지 됩니다.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생겨요. 그런데 알아둘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의 전반적인 전부의 치료가 나라에서 되고 있어요.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말미암아 에이즈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성애는 이런 에이즈라는 다른 병들과 파생되는 것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동성애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이라 증언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순리를 거슬려서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이런 관계를 동성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러한 동성애가 생긴 이유, 발생 원인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나니. 자, 저를 보세요. 험한 마음으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망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얘기할까요? 허망이라는 뜻을 문자적으로 풀면 미덥지 않다, 거짓이 많아서 미덥지 않다, 어이없다, 허무하다.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허망은 어디에서 나올까? 왜 사람의 마음이 허망해질까? 그것은 오늘 21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른다 하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지음받은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사람의 생각들이 자꾸만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사라지고 그렇게 허망한 것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아니하는 그 인간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할 때 우리의 생각들이, 마음들이 허망해지고 어이없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성애 같은, 그 인간이 그런 동성애 같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다 존재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존재한다. 아멘. 네. 그러나 죄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해요. 왜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당연히 하게끔 창조된 존재가 우리인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멀리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내어버려 두신 그러한 모습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왜 이런 동성애가 인간들 모습에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내버려둠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습니까? 더러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오면 허망한 생각은 점점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22절과 23절은 증언해요.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지혜롭게 여기는 것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지혜롭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 나는 왕이다, 세상의 최고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내버려 둠에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썩지 않을 영광을 썩어질 인간과 새들과 네발 기진승과 기어다니는 것들로 맞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는 인간이 그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모습들을 무엇으로 바꾸어 버렸냐면 인간과 새들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로 바꾸어 버리고 그 앞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결과가 나타나지.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동성애자들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그 죄. 남자와 남자가 서로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남자와 여자의 그 온전한 가정, 그 관계 속에서 과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순리를 방해하는 행위들, 그것들을 우리는 정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가늠하다 걸린 여자에게 그 여자가 들통이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너희들 중에 죄가 있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로 쳐 죽여라. 예수님은 그 죄는 반드시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죄가 잘못된 죄의 결과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며 그 여인을 널놨어요. 마찬가지. 우리 동성애자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그 동성애자들 중에 그렇게 동성애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죄들은 분명히 진물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정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혜롭게 여기는 줄 아세요?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달라, 우리의 인권을 인정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인권을 주장하며 자기들이 지혜롭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행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도 인정해달라 하는 것이, 에즈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행위들을 인정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그 교묘하게 그런 것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그 성행위와 그런 것들을 이슈화시켜서 거기에다 영광을 바치며 더욱이 동성애의 그러한 행동들을 유발시키는 사단의 그러한 것들, 사단의 모든 추종 것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을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 자리에 두게 하는 이러한 모든 동성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정죄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은 왜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와 연관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고 사탄의 것들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낮고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경배하는 그 모든 행위들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유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버려두심, 내버려두심. 여러분, 왜 동성애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들이 드려지지 아니하므로 그 지혜가 점점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죄가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동성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동성애자들도 그들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야 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회복시키게끔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다른 피조물보다 IQ가 좀 높아서? 뛰어나서?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성, 경향성을 가지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어요. 자, 온전하다는 이 말 뜻을 우리는 잘 기억해요. 우리는 온전한 존재다.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지어놓으시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은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그리고 그 나무 외의 모든 것들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라는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그 법을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라 명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맞춰본다면 하나님께서 동성애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법들을 반드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존재,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 가지 가인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나가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가인을 죽인 자는 77배나 더할 것이다. 그리고 가인에게 한 말, 가인아, 죄가 네 앞에 있도다. 그러나 죄가 너로 다스리지 못하게끔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죄의 길로 행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길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죄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또 그들을 바라보는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바뀌어질 수 있고 그들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그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참 이상적인 세상에 이상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인간인 줄 아십니까? 그분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셨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만나봐야 될 그 어느 성인 군자보다 뛰어나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날 때 그런 동성애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힘을 다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이 성경의 인도하심을,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그들도 동성애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심겨지고 그들 안에 심겨지는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활력이 있어요. 뛰어놀아요. 좌우와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을 그들을 비판하기보다 죄는 비판하되 사람 미워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담대히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삐뚤어진 순리의 길이 아닌 역순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사단의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잡히게 된 자들을 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시대에 필요함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동성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믿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했을 때 변화되는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우리 비전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때